네, 오늘은 우리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는 걸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해 동안 수고했어. 우리 그렇게 한번 서로를 격려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어. 한 해 동안 수고했어. 네. 어느덧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떤 한 해를 좀 보내셨나요? 여러분에게 2024년은 어떤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으신가요? 아마 많은 일들도 여러분 겪게 되었을 거고 또 많은 순간들, 어쩌면 많은 사건들을 경험해 봤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한 많은 일들 가운데 한 해가 지나가게 되었을 텐데 그 가운데에 또 웃는 시간들도 많이 있었을 거고요. 반대로 많이 울었던 순간들도 한 해 가운데 있지 않았나 예상해 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반대로 또 헤어짐의 순간을 한 해 동안 경험하신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 보면 어떤 것을 이루고 성공했던 그런 한 해로 기억 남을 또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반대로 어떤 것을 실패해서 좌절하거나 힘듦을 또 경험했던 그런 순간들도 한 해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2024년 한 해가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엊그제, 조금 과장하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이 주간이 되었던 것이 참 빨리 한 해가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2024년 한 해의 시작은 또 끝은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우리 다음 주가 되면 다시 2025년 한 해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반대로 끝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시작이 시작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을 돌아봐도 매일매일 아침 해가 뜹니다. 그런데 그와는 또 반대로 매일매일 저녁 노을이 지는 것을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시작과 끝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되면 내일의 해는 어떻게 되죠? 또 뜬다라는 것이 다시 끝과 시작이 반복되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이 땅, 우리 오늘 나누게 될 본문인 전도서 말씀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서는 해 아래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에 반복되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반복되고 돌고 도는 이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많은 이 인생이 힘겹게 느껴질 때도 고난으로 경험될 때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연말쯤에 많이 쓰는 표현 중에서 참 한 해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어떤 표현을 많이 쓰죠? 사자성어로 올 한 해가 참 다사다난했다, 많은 일들과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이 참 고난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청년들은 좀 덜하겠지만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나 또 인생의 후반을 접어드신 분들이 나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쓰는 표현 중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 참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 지나왔다라는 표현처럼 인생의 굴곡과 많은 풍파와 많은 파도를 경험했던 것이 또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 속에 잘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처럼 많은 괴로움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이러한 고난을 또 과하게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은 뭐의 연속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인생은 실패와 고난의 연속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때로 여러분들에게 또 익숙한 표현 중에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표현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러한 표현들을 보게 되면 참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것을 살면서 참 많은 고난을 겪기도 하고 힘듦의 순간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세상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또 지금 나의 인생을 표현할 때에 이처럼 이번 생은 망했어, 올 한 해는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어, 그렇게 좌절하고 그런 마음을 또 느끼고 계신 분들도 이곳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인생이 결코 망한 인생이나
아니면 아픔만이 가득하고 고난만이 가득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전도서 3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도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자칭 전도자라 그렇게 표현하는 이 사람이 얘기하기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모든 가장 일상 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인생은 선물이다. 다시 한번, 인생은 선물이다. 네, 우리가 방금 고백했듯이 오늘 같은 이 한 해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성경적인 인생이 무엇인지 그 참 의미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그래서 다가오는 한 해를 어떻게 믿음 가운데 우리 인생을 계획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서 잠언, 욥기와 함께 우리가 지혜서로 그렇게 구분되기도 하는 그런 성경인데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3장의 말씀이고요, 그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리고 천하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다르게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1절은 한 가지의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두 번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이 전도자가 강조하고 전하려 하는 이 삶의 지혜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때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죽는 때도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태어남과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이라면 반드시 그 때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 나가면 꽃과 우리가 볼 수 있는 나무들, 들판의 곡식과 열매들도 새싹을 피우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다면 반드시 뽑히게 되는, 거두어지게 되는 죽음의 때도 식물에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키우는 이쁜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도 태어나는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그 동물들도 죽음의 때를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그런 분들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동물들이 태어나는 때를 경험해 본 적도 있을 것 같고, 또 죽는 그런 슬픈 때도 경험한 분이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물과 동물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도 반드시 생사의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이쁜 아기가 있다면 그와는 반대로 생을 다하여 죽게 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만 우리가 봐도 우리나라만 해도 많은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한 것이 올 한 해에도 많은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목회자로서 이러한 인간의 생과 사의 소식을 접할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 중에도 어머니를 하나님 품으로 그렇게 보내드린 집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조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도 5년 전에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이렇게 떠나보내게 되면서 저도 경험해봤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 인간은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 죽음이라는 이별은 우리 인생의 큰 슬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그런 삶들과 인생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죽음의 때가 있고 이 이별의 순간도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렇게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더 사랑하며 삽시다. 네, 여러분 주위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세상에 죽음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 그것이 언제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번 더 고백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살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하루하루의 삶들을 더욱더 소중하게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3장의 4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때도 있고 이런 때도 있다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네. 여러분 올 한 해에는 언제 울고 언제 웃었나요? 오늘 본문 4절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항상 웃음만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우리 인생은 항상 웃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 인생에서 항상 울 일만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올 한 해 많았다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올 한 해 있었다면 그분들은 조금만 더 참고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분들 가운데 웃을 때가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쁨의 순간이 올 한 해 가득했던 분들이 있다면 그 기쁨의 순간을 마음속에 잘 간직해 두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그 기쁨의 순간이 담아두었던 그 기억들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슬픔이나 아픔의 순간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바로 그의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우리의 인생을 오늘 본문 3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5절의 말씀 새번역 우리 버전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는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실 일을 되풀이 하신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5절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기쁨이 있다가도 슬픔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지만, 그러나 눈물이 계속되다가도 그 슬픔이 계속될 것만 같아도 언젠가는 다시 웃음으로 채워주시는 그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인생이다. 15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8절까지는 그런 우리 인생에서 반복되는 것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사랑과 미움 같은 그러한 인생에 반복되는 것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첫 번째 대지를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이라는 선물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다. 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이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말씀도 제가 10절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11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가 먼저 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인생의 의미가,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인생의 진짜 의미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인생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인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을 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주신다라는 인생의 참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셨고요, 그리고 모든 때를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데 바로 우리의 인생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아름다운 인생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0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때때로 닥치는 어떤 노고와
애쓰는 순간들, 고난의 순간들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러나 마침내 그 순간들도 결국에는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진짜 의미를 먼저 알고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맞아들이게 되는 우리의 수고, 그리고 고난, 그런 실패들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말하기 때문입니다. 실패라는 순간을 우리가 겪게 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핑계를 삼게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 이 실패를 하게 된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다른 환경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지원해 주지 않아서, 내 환경이 좋지 않아서 나는 이 일을 성공할 수 없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사회가 보이지 않는 그런 유리천장이 막고 있는 그런 부조리한 세상이기 때문에 나는 실패했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생각들은 물고 꼬리를 물고 물어서 마침내 그래서 앞으로도 나는 계속 내 인생은 패배자의 인생으로 살게 될 거야.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하여서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실패들이 그렇게 계속한 실패로만 남게 될 것이다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실패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분명한 의미, 나의 이 인생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비록 지금은 고난이었고 올 한 해는 눈물이 가득한 한 해였을지라도 반드시 그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인생의 진짜 의미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을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5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가운데 올해 특별히 더 다른 해보다 절망의 순간이 많으신 한 해였나요? 실패를 많이 경험했던 한 해가 되진 않았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속으로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순간조차 여러분이 아파했고 슬퍼했고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조차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순간조차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때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름답게 바꾸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때를 기쁨의 때로, 성공의 때로, 또한 그 슬픔과 함께 버무려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고백해 볼까요? 다시 한번, 저는 비빔인간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런 유명한 그거였죠.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모두는 비빔인간이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때로는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실패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성공의 경험을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계속된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참다 보면 그것이 역전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비빈 것 같은 이러한 순간들을 반복하고 비비고 버무려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동시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11절 하반부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11절 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셨고
그 인생에 고난도 있고 성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기쁨도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되,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이,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날량한 계획을 때로는 다 알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14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러나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순간들조차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 하길 원하신다고요? 경외하길 원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번의 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상을 기쁨으로 살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고 그 인생을 영원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세세하게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 주실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속삭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 말합니까?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너야. 네가 네 삶의 주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대 시대에는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하며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샌가 모르게 그러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결국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며 살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실패하게 될 거야. 세상의 이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너는 패배하게 될 거야. 우리는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의 패배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극적으로 나타낼 때가 아마 여기 청년분들은 대부분 지나왔을 고3의 수험의 시기.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20살 우리 신입생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을 딛고 이제 올라오고 있고 아직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 수험의 시기는 지났지만 여기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여러분 고난이라 여겨지는 이 취업의 시기 가운데가 되면 너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세상을 두려워하여서 세상의 종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센터홈 청년들은 그래도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청년부를 잠깐 맡게 되었을 때
거기 안에서는 더 많은 청년들이 있고 더 많은 치열한 경쟁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수많은 권면을 하고 상담을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을 따라갔던 많은 청년들을 봤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권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떠한 일들 가운데, 어떠한 그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순간순간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인정하며 이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인생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의 1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일상의 가장 기본적이며 우리 모든 일상을 대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 여기 학생인 분들은 열심히 공부하며 수고하는 순간들,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하며 또 수고하는 모든 순간들, 그 외에도 교회 사역을 하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시는 순간들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청년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여러분의 눈앞에 여러분이 이겨낼 수 없고 또 2025년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기대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여러분 앞에 있을지라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그 어떤 누구도, 세상의 그 어떤 힘도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앞에 더하거나 뺄 수도 없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모든 일상과 나의 모든 수고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실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2025년 여러분 그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센텀 청년부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